우리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시면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의무의 빛이 오며 바람 부르에 잔잔하고 소나기 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질수 안에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19편 65절부터 7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함께하는 금주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온 성도들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를 드림으로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 두 번째로 본당 예배 회복의 과정을 인도하시고 생활 방역의 본을 보이며 소외된 이웃을 사랑으로 더욱 섬기게 하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랑방 교회와 섬김이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 공동체의 부르심과 사명을 이루는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세 가지 기도 제목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참 감사할 수 없고 기뻐할 수가 없는 날들이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 복음의 은혜와 사랑과 그 선물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깊이 젖어들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의 때가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이어서 이제 생활 방역으로 들어갈 시점에 와 있는데 하나님, 교회와 성도들이 먼저 방역의 본을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시고 여전히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 돌아볼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넉넉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5월이 되면 이제 조금씩 예배가 회복이 될 예정입니다. 하나님, 그동안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이었는가 아버지 날마다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생각하고 깨달은 것만큼이나 더 깊은 감격과 감동 속에 하나님의 예배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감사할 수 없고 기뻐할 수가 없는 그런 나날들이 연일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더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날마다 거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의 때가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느 정도 끝나고 생활 방역으로 들어갈 시점 가운데 와 있는데, 하나님, 가장 먼저 교회와 성도들이 방역의 본을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여전히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돌아보고 섬길 수 있는 사랑의 마음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이었는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다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날에 더 깊은 감격과 감동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활의 계절인 4월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코로나 사태가 4월과 맞물리면서 이 4월을 조금 더 부활의 계절답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 맞이한 이 부활의 의미는 그 어느 때보다도 참 많은 힘과 위로와 격려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로 대표되는 질병의 문제, 사실 앞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보다 더 심각한 바이러스의 문제가 또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게 곧 건강과 죽음의 문제로 이어지게 되고요. 또 여전히 돈과 물질의 문제 등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만 하는 삶의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참 힘들게 하고 앞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참 어렵게 만들 겁니다. 하지만 이 부활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 모든 것이 다 달라진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자, 이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에 대한 약속과 그 분명한 위로에 대한 말씀의 은혜가 어느 때보다도 어느 해보다도 더 선명하고 뚜렷하게 보이는 그런 부활의 계절이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는 이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19와도 같은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의 삶에 찾아온다 하여도 우리는 지금의 시간을 묵묵히 이겨내고 견뎌낼 수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언제나 공고한 우리 인생 가운데 큰 위로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고난 중에서도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19편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인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니고 있는 유익과 가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은 65절부터 72절까지의 말씀인데 본문의 배경은요, 고난의 때입니다. 어떤 고난인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시편 기자는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본문의 68절을 보면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이 평안하고 자기의 삶이 안정적일 때가 아니라 오히려 고난과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하죠. 그리고 그가 주의 선하심을 알게 되는 그 중심 가운데 그 깨달음의 현장 속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뚝 서 있는 겁니다. 그러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도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어떤 유익과 어떤 가치가 있는지 오늘 이 시간 두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삶의 내 인생 속에서 내가 그릇 행하던 것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자, 6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자, 우리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원인과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별하는 것은요,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행록 가운데 만나게 되는 다양한 종류의 고난이 있을 수 있는데, 예컨대 먼저 고난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문제로서의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놀라운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연단을 위해서 주시는 고난일 수도 있고요. 또한 공중 권세를 잡은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상 복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만 하는 그런 고난도 피할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고난 앞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요, 고난의 이유와 원인이 도대체 무엇인가 고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 누군가와 논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앞에서 중요한 것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하며 받아들일 것인가 라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고난 앞에서 크게 두 가지 양상으로 나뉘게 됩니다. 먼저 고난 앞에서 괴로워하기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고난 앞에서 자신을 자책하거나 이 고난의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자 합니다. 반면에 고난 앞에서 그것을 자신의 유익으로 삼는 사람들도 있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죠. 하지만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무엇인가가 있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혹은 내 삶이 이전보다 더 성장할 수 있는 어떤 요소가 바로 이 고난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매우 긍정적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는 거죠. 물론 고난이 주는 상황 자체는 매우 어둡습니다. 깜깜하죠. 하지만 그 어둠 속에 숨겨진 보호화를 기대하고 찾으려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불평하기보다는 가장 먼저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거죠. 예컨대 바둑에도 복기라는 것이 있는 것처럼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시간들을 겸손히 복기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잘못된 것이 발견된다면 미루지 않고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죠. 결국 그렇게 고난 앞에서 그가 취하는 겸손의 자세와 태도는 그 사람의 믿음을 더욱 성숙시키고 그 사람의 삶을 이전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2020년 우리는 예전과 동일한 그런 한 해를 살아가다가 갑작스럽게 코로나19라는 고난을 맞이했습니다. 시간이 참 많이 흘러가서 벌써 5월이 되었고요. 지금까지도 우리는 이 고난의 시간 속에 느끼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느낀 것들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우리 예배의 소중함입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했었는가를 알게 되죠.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건 너무나 평범한 것이었고 마음만 먹으면 내가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평범한 것이 너무 어려운 것이 되어버렸죠. 모이지 못하는 날들이 계속될수록 그동안 내가 예배를 더 사모하지 못했다는 것, 그동안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더 감사함으로 드리지 못했다는 것, 그 모습들을 돌아보고 반성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 반성과 돌아봄의 깊이가 깊어지는 만큼이나 이제 곧 예배가 다시 열리게 될 텐데 다시 모여서 예배가 하게 될 그날에 대한 감격과 감동은요, 배가 될 것입니다. 더 커지겠죠. 또 저는 이 코로나 사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교훈은 무엇인가에 조금 더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보게 된 것이 바로 에스라서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에스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2차 포로 귀환의 주역이었습니다. 1차 귀환 때 성전 재건을 주도했던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죽고 나서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신앙적으로 매우 해이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금지되어 있었던 이방인들과의 혼인을 거리낌 없이 자행하면서 다시금 저들 스스로 선민 백성으로서의 거룩함과 순결함을 상실해 가고 있었죠. 그러한 사실을 듣게 된 에스라가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았고, 그래서 그가 대대적인 개혁과 신앙 부흥 운동을 주도해 나갔던 겁니다.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갔는가라는 겁니다.
자, 에스라 9장 3절을 보면요, 에스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섭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자, 여기서 속옷과 겉옷을 찢는다는 것은 상당한 괴로움과 슬픔을 나타내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뒤편을 보면 머리털과 수염을 뜯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옷을 찢는 것보다 더 심한 분노와 괴로움의 표현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에스라가 왜 심히 괴로워하고 분노했을까? 사실 이스라엘이 망하고 포로가 된 이유는요, 저들이 우상을 숭배했고 이방 여인들과 통혼했던 까닭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나라가 망했고 이방 나라를 떠도는 그런 신세가 되었지만 다시 귀환하게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제 회복을 준비하고 있는데 또다시 똑같은 죄 가운데 나아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것이 에스라가 괴로워하고 분노했던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에스라의 모습 속에서 주목해 볼 것이 있다면 에스라 9장 5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본격적으로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여기에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라는 대명사를 무려 28번이나 사용을 합니다. 우리라는 대명사가 말해주는 게 무엇일까요? 우상 숭배를 하고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는 건 에스라가 지은 죄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에스라는 그 모든 백성들의 죄를, 민족의 죄를 자기의 죄인 양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애통하며 기도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하는 에스라의 모습을 보면서 이 코로나라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 그것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은요, 이것이었습니다. 왜 그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느냐라는 질책과 책망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된 것이 있다면 바로 신천지 종교 사기 집단의 정체였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방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신천지가 어떤 집단인지, 무엇을 추구하는 집단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신천지는 말 그대로 인본주의를 추종하는 종교 사기 집단이죠. 이만희를 믿으면 이만희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만이 이 땅에 살아남아 지구상의 모든 부와 명예를 누리며 영원히 살겠다라는 것,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저들의 정체성입니다. 다시 말해 종교와 신앙을 가장한 물질 만능주의와 인본주의를 주창하는 것이 바로 신천지라 집단인 것이죠.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것이 어찌 신천지 집단만의 문제일까요? 곰곰이 생각해보고 거슬러 올라가 보면 결국 이 모든 것이 우리 사회의 문제인 겁니다. 왜 2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렇게 허망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게 될까? 결국 돈과 물질을 사랑하고 좋아하며 권력과 높은 자리를 탐하는 우리 사회의 문제가 바로 이 신천지라는 종교 사기 집단 속에 그대로 투영되어 나타난 것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관점에서 이 신천지 집단을 들여다보면 이것은 우리 사회의 거짓과 속임의 문제와도 깊은 연관이 됩니다. 거짓과 미혹의 영이라는 건 분명 존재합니다. 그러기에 신천지에 가면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그 거짓말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 넘어지는 것이죠. 사단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 거짓과 미혹의 영은 사람들로 하여금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부인하게 하죠. 국내만 해도 자칭 예수라고 하는 자들이 무려 70명 정도나 된다고 합니다. 또 이 거짓과 미혹의 영은 우리 사회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데 사람들로 하여금 은연중에 정직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속이고 속이는 범죄,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해보면 범죄율이 그다지 높은 편은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꽤 살기 좋은 나라이죠. 하지만 강력범죄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기죄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유형은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이 보이스피싱을 통한 대출 사기이고요. 또 중고거래를 통한 이 사기 범죄 역시 끊이지 아니하고 꾸준하게 일어나고 있는 편이라고 합니다. 또 최근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을 때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가지고 사기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최근에 일어난 이 N번방이라는 디지털 성범죄 역시 우리 사회가 얼마나 성적으로 병들어 있는가, 얼마나 우리 사회가 음란한 사회로 그렇게 변모되어져 있는가를 보여줌과 동시에 얼마나 우리 사회가 거짓과 속임에 물들여져 있는가, 얼마나 정직하지 못한 사회인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나는 N번방에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괜찮아, 들어간 사람들만의 책임이고 그 사람들이 책임지면 되는 일이야 라고 우리는 치부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우리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죄이기 때문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에스라가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까지 민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 사회의 음란의 문제, 정직하지 못한 이 사회의 문제, 물찌르면 모든 것이 다 된다라고 여기는 사회의 문제와 지나치게 인본주의로 쏠려가기만 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문제들 역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기도해야 하는 우리나라, 우리 민족, 우리 사회의 기도 제목들인 겁니다. 물론 코로나 사태 속에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 국내 많은 국민들의 관심사는요, 언제쯤 질병을 통제할 수 있는 백신이 나올까, 언제쯤 이 시간이 끝나고 종식이 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일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고 이제 생활 방역에 들어가게 되면 일상생활 속에서 지켜야 될 수많은 그런 지침들도 나오겠죠. 사실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신경 쓰기에도 우리는 마음이 너무나 바쁘고 분주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육의 사람들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육의 눈으로 사물이나 현상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생각하는 거 어느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의 눈을 지닌 영의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이 코로나 사태를 바라보면 지금의 이 고난의 시간들이 우리 개개인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지난 2개월 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느끼고 생각하고 깨달은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차곡차곡 모아서 잘 정리해 두었다가 앞으로 새롭게 시작될 우리의 삶 속에 하나씩 하나씩 적용해 나아가는 거죠. 그렇게 변화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는가? 코로나 때가 참 많이 힘들었지만 그때의 시간들이 내 삶에 있어서 그렇게 무의미하지만은 않았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드러난 우리 사회의 민낯과 이 나라와 민족의 허물들이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물론 지금은 각자 도생에 힘쓸 때이죠. 하지만 지금 이때를 오히려 나라와 민족, 우리 사회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다면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코로나 때 참 많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때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었구나. 그때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나라 민족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7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결국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왜 우리 삶에 유익이 될 수 있을까? 고난을 통해서 내가 그릇 행하던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새롭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깨달음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기도를 하려고 할 때 참 마음에 여러 가지 많은 방해가 되는 이유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 수 있을까?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심의 생각들이 기도하려고 하는 나의 사고의 기저 가운데 은연중에 깔리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 기도를 하려고 해도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그런 기도는 금방 기도의 동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절망과 낙담이 아니라 분명한 믿음과 확신일 겁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옷은 거룩한 곳이니 내가 신고 있던 더러운 세상의 신을 벗어라.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할 때에도 동일합니다. 육의 눈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면 도무지 소망이 보이지 않죠.
육의 눈으로 나라 민족의 상황, 우리 사회의 문제를 바라보면 절망적이고 암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절망과 낙담의 신을 벗어라. 그리고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내게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의 기도에 있어서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많지 않았다라면 그 기도의 분량을, 기도의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에스라 9장에서 에스라가 그러했던 것처럼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더 이상 추상적인 그런 기도가 아니라 애통의 마음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 코로나19라는 고난과 어둠의 때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는 서롱송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삶에 주어진 상황 가운데 올바른 판단과 분별력을 갖게 하십니다. 69절과 7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여 싸우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꽤나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에 대한 다른 사람의 판단이나 평가에 대한 말들입니다. 그런 말들이 사실 안 그래도 내 마음에 신경이 쓰이고 많은 상처가 되는데,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나에 대한 악의를 가지고 나를 모함하거나 나에 대한 거짓말을 퍼뜨린다면 그건 정말 쉽게 참을 수가 없는 일일 겁니다. 간혹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물론 직장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가장 너를 힘들게 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청년들은 인간관계를 꼽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관계 속에서 주고받는 말이나 행동 하나하나가 때로는 마음에 큰 상처가 되고요, 그것이 직장생활에 스트레스를 주는 매우 강력한 주범이 되는 거죠. 만약 그게 힘들다고 해서 그때마다 이 청년이 직장을 떠나게 된다면 이 청년은 일할 수 있는 직장은 지구상에 별로 많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관계의 문제가 없는 직장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 방법은 내 마음의 크기를, 내 내면의 크기를 키워가는 것 같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말로 인한 상처를 주고받는 것이 피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한다면 내 마음의 크기를 키워가고 늘려가는 게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마음의 크기를 늘릴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의 69절과 7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리고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자, 여기서 지키다라는 말을 좀 더 깊이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다, 마음에 담아두다, 내지는 그 말씀을 관찰하다라는 겁니다. 또 즐거워하다라는 말은요, 말씀 그대로 간직한 말씀을 기뻐하는 것이죠. 사람의 말의 크기가 작으면 다른 사람의 말에 크게 요동하고 쉽게 상처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면에 많이 저장해 두어서 내 마음의 크기를 확장시켜 놓게 되면 나쁜 말들과 상처가 되는 말들을 들어도 쉽게 요동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부정적인 말들을 희석시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굳이 내가 듣지 않아도 되는 말들이라면 과감하게 쳐낼 수가 있는 것이죠. 반면에 내가 꼭 들어야 하는 말인데, 내가 정말 내 삶에 필요한 말인데 조금 내 마음에 상처를 준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들을 자신이 변화될 수 있는 성숙과 변화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겠죠. 본문의 6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좋은 명철과 지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어지는 상황에 대한 판단력과 분별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인 것이죠. 최근에 코로나 사태 속에서 한국교회는 세상으로 하여금 참 많은 비판과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동안 성실하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 왔지만 여전히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판하는 세상의 목소리, 어느 때보다도 참 많았던 지난 2달 동안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종교사기 집단이 신천지와 기성교회를 동일시하는 그런 세상의 관점들도 너무 속이 상한 일인데,
지난 4월 12일 부활주일에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한 일개 연예인이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부활절에 교회 가면 문에 못을 받고 크리스마스에 풀어주어라. 마치 교회의 상황을 조롱이나 하는 것 같은 그런 말들, 이런 말들까지 보고 듣게 되니까 참으로 현실이 개탄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만 교회가 될 수 있고, 모이지 못한다면 존재하지 않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세상은 교회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을 걱정해 주지 않고 염려해 주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지침을 잘 지키고 있나 그렇지 못하고 있나 역으로 교회를 감시하는 것만 같습니다. 잘 못하는 것 같으면 참지도 않습니다. 즉각적으로 엄청난 비난의 화살을 날리고 그 말들이 우리 마음속에 비수가 되어 꽂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어떻게 세상에 교회가 예배드리는 걸 뭐라고 할 수 있냐? 반발심을 갖고 우리는 당장 다음 주부터 전체 예배를 오픈해야 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만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이 사회의 구성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 나라가 정한 법과 제도와 지침이 있다면 그것에 순종하고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로마서 13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죠. 그럼 세상이 주는 지침대로 계속 모이지 못한 채 우리는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만 할까요?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는 말 그대로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많은 한계가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나누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방역의 수칙을 최대한 지키는 것을 전제하에 우리는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모여서 교제를 나누는 것을 이제는 준비해야 할 때이죠. 이제 5월이 되면 조금씩 예배가 회복이 될 예정이고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우리가 이전과 동일한 모습으로 예배하는 그런 날도 오게 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이 시간들이 언젠가 다시 모일 그날만을 기다리는 단순한 그런 시간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는 그런 성숙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세상이 그동안 교회를 이렇게 대접하고 대우할 수밖에 없었는가? 언제부터 교회를 향한 세상의 시선과 판단들이 이렇게 자연스러웠는가? 교회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왜 세상은 염려해주지 않고 걱정해주지 않는가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게 가능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상황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내면에 있어서 우리 마음의 크기를 키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향한 세상의 시선과 판단의 말들이 물론 상처가 됩니다. 지금도 상처가 되는데 앞으로도 그 상처받을 일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하지만 나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있는 내 내면의 크기를, 마음의 크기를 키워갈 수 있다면 때로는 상처가 되는 말도, 내 마음속에 비수로 꽂히는 말들 앞에서도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나를 돌아보고 우리를 돌아보며 교회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지난주 청년부 예배 때 청년들과 함께 에스겔 36장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36장의 말씀을 통해서 얻은 세 가지 교훈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더럽혀진 당신의 거룩한 이름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당신의 놀라우신 권능과 능력으로 스스로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 마지막 세 번째,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는가? 성령을 약속하시죠.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바로 이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거룩이고 그 거룩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지금 비록 교회와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으로부터 많은 비난과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후로부터 달라질 우리의 삶의 모습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거룩을 향해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거룩을 추구하며 나아갈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를 향한 세상의 판단과 시선의 말들이 뒤집어질 수 있는,
바뀔 수 있는 시간과 기회는 충분합니다. 그 기회와 그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 교회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지금 이 순간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준비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앞서 나라 민족을 위한 우리의 기도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제는 잃어버리고 깨어져 버린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이름의 권위와 영광을, 교회의 거룩함도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19편 6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많은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세상은 코로나 전과 후로 나뉠 것이라고. 하지만 코로나 전과 후가 되어도 절대 바뀌지 않는 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이시죠. 주는 선하셔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고난 중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때마다 필요한 위로와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고난 중에 하나님 말씀 앞에 더 겸손히 나아가 엎드려 청종하시고 그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음성 안에서도 변화와 성숙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변화와 성숙된 삶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너무나 오랫동안 내 손에서 놓았던 그 기도를 다시 주워 드시고 다시 그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변화된 성숙된 삶을 가지고 잃어버리고 깨어져 버린 하나님의 이름의 권위와 영광을, 교회의 거룩함을,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다시 일으켜 세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고난당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고,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이전에 그릇 행했던 것을 깨달아 변화와 성장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은혜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여전히 많은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빛을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내려주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을 바르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게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날마다 그 은혜와 능력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87장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찬양 함께 부르시고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부는 잔잔하고 소나기 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진리로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어두움 후에 빛이 찾아오고 또 괴로움 후에 평안이 있고 고생한 후에 기쁨이 있을 것임을 이 시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그럼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감당해야만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이 우리 마음을 참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앞으로 코로나19와도 같은 그런 고난의 문제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할 겁니다. 하지만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 안식하게 하시고 위로와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고난당할 때 그것이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와 성장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드러난 우리의 삶에 우리 나라 민족의 우리 사회의 민낯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에스라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지금은 잃어버리고 깨어져 버린 하나님의 이름의 권위와 이 교회의 거룩함을 다시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변화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잃어버리고 깨어져 버린 그 하나님의 이름의 권위와 영광을, 그 거룩함을 다시 회복시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고난당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축복이 되는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이 깊은 고난과 고통과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와도 같은 여러 가지 많은 삶의 문제들 앞으로도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겪어야만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삶의 문제들이 있겠지만 하나님, 그 문제와 그 상황과 그 형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안식을 얻고 평강을 얻으며 위로와 힘을 공급받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고난당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는 이유는 아버지, 그동안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그릇 행했던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변화와 성장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작금의 이 사태로 인하여서 드러난 우리서의 민낯이 있습니다. 이 나라 민족의 죄와 허물들이 눈에 보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사라 같이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추상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하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애통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지금의 이때는 바로 잃어버리고 깨어져 버린 하나님의 이름의 권위와 영광을 다시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길 원합니다. 변화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그 모습을 가지고 세상의 중심 속에 나아가 아름답게 다시 한번 그 믿음의 삶을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 아버지 회복과 아버지 치유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위의 모든 시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은혜의 양식을 부어주시고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삶이 광야 같을 때에도 또 우리의 삶이 짙은 어둠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그 광야를 걸어갈 수 있고 그 어둠을 통과할 수 있음을 이 시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유익이고 축복이 되는 까닭은 바로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고난 속에서도 그릇 행했던 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변화와 성장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 삶의 유익이고 축복이노라,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나라 민족을 위해서 더욱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에스라와 같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내 손에서 놓았던 그 기도를 다시 주워들을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그동안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왔던 삶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과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판과 지탄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바로 순전히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룩함과 순결함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잃어버리고 깨어져 버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교회의 영광과 권위를 장차 변화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다시 일으켜 세워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고난 속에서 더욱 빛나는 주의 말씀 안에서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고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또한 세상 앞에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